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의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왜 교회를 다니는가? 왜 예수를 믿는가? 혹시 이 질문을 오늘 그러니까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왜 교회 다니고 있는가? 내가 왜 예수 믿는가? 하며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답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고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또 예수를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부분 말씀하죠. 천국 가려고 믿습니다. 영생 받으려고, 구원 받으려고 믿습니다.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려고 믿습니다 라고 보통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의 삶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가? 이 땅에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가면 된다, 이런 마음이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성경이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삶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제가 들여다본 성경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아멘.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일하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세 가지 구절을 뺀 나머지 처음 시작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고백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처음 고백하는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먹을 것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산상수훈에 보면, 특별히 6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즉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어야 될 줄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땅의 삶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시편 128편을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포함한 시가서는 그 당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어떤 시적으로 삶을 녹여서 표현한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 가는 이야기만, 저 천국 영생에 대해서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편을 보면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원수를 갚아달라고 고백하는 고백도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저 원수에 대해서 참고 있습니까 하고 원수를 갚아달라는 고백도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비탄하고 애통하는 시편도 있습니다. 왜 내 삶이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내 삶을 내팽개쳐 버리고 있습니까? 라는 고백도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삶에 대해서 돌려서 이렇게 우회해서 돌려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을 돌아봐 주십시오.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 삶은 깨어진 그릇과도 같습니다. 라는 고백이 시편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시편을 보면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자신의 현재 마음에 대해서 감추지 않습니다.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쁨, 슬픔, 분노, 그리고 삶의 필요들을 애둘러 표현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저 멀리 이상향, 천국의 복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실제적인 복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가 일한 만큼 보상을 받고 있습니까? 내가 수고한 만큼 받는 것 너무도 중요한 문제이죠. 오늘 말씀의 2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첫 번째 의미는 일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그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일할 수 있는 터전이 있다는 것 너무도 중요한 일이죠. 내가 일할 수 있는 터전과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과 내가 일할 수 있는 수고에 열심이 있다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일한 만큼 보상을 받고 내가 일한 만큼 적절히 이익도 취하는 그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것만 있습니까?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2절이 내 개인적으로 나에게 다가온 복이라면 3절은 내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내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자식 다 포함되어 있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내를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풍성함의 상징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내 아내를 통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풍성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면 자식들을 어린 감람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감람나무는 활력이고요, 생기이며 생명력을 나타냅니다. 실제로 이 감람나무를 베면 그 그루터기에서 많은 새순이 올라오는 그런 나무입니다. 잘라도 그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음이 생겨나는 생명력이 있는 나무. 누가? 내 자녀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활기 있고 생명력이 있으며 그 생명력이 끊어지지 않는 가정. 요즘 여기저기서 가정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가정의 어떤 관계도, 가정의 개념조차도 무너지는 시대에 가정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러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주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신앙의 가문, 그리고 신앙의 명문 가정, 때로는 주님이 주시는 물질로 인해서 풍성함을 경험하는 가정,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인을 통해서 2절 3절을 통해서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으며 그 직장에서 정말 적당한 대우를 받으며 내가 일한 만큼 인정받고 대우를 받으며 그에 따른 물질의 보상도 받고 또한
함께 세워나가는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쳐나는 가정이 된다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하면 마치 신앙이 없는 것처럼 말하지만 시편의 기자는 이것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야기하죠. 5절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그 당시에는 장수가 오래 사는 게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후대를 이어가며 보며 그 자식의 자식을 보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그 당시 시대였습니다. 요즘은 너무도 힘든 세상이죠. 너무도 뒤숭숭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살맛 나는 세상이 아니죠. 그래서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에 보니까 너는 평생에 무엇을 보며?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공동체가, 그 사회가, 그 시, 우리로 말하면 그 도시, 그 도, 그리고 그 나라가 번영을 함께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번영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모든 지역들, 사회의 공동체가 함께 번영을 누린다면 내가 장수해도 그것은 복이라는 것이죠. 함께 그 번영을 누리며 오래 살 수 있다는 것. 그 사람들은 후손들이 잘 되는 것까지 바라보며 장수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을 누가 누릴 수 있는가? 조금 어려운 말 할게요. 오늘 시편 128편은 학자들이 인클루지오라는 기법으로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가로를 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주 중요한 주제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로를 쳤다는 거예요. 그 가로가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2절, 3절의 이 복을 이야기하고 그 앞에 그리고 그 뒤에 너무도 중요한 주제나 단어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28편 1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말씀 성경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리고 마지막 봉투의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1절과 4절에 두 단어가 공통적으로 들어가고 있죠. 복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금방 살펴보았던 2절, 3절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에게? 경외하는 자들에게. 경외라는 말은 두렵고 존경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배드리는 게 바로 경외입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는 데는 두 가지 뜻이 있죠.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상대가 너무도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내 앞에 있는 상대가 너무도 위대해서 너무도 커서 그 상대가 너무도 웅장해서 압도되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으로 정말 판단하기 어려움,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지식, 경험으로도 알 수 없는 너무도 위대한 분이어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감히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지혜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존재임을 발견할 때 뭐해요?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감히 그분 앞에 똑바로 설 수 없어서 그 앞에 엎드려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앞에 내가 너무도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도 초라해 보이고, 하나님이 가신 그 지식 앞에 내가 너무도 초라해 보이기 때문에 그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무익함을 발견하고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앞에 의탁하며, 저분이라면 내가 믿고 뭐든지 맡겨도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겠다 다짐하며 맡기는 거죠. 저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라면, 저 말씀에 순종한다면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기대하며 믿으며 그의 말씀에 뭐 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외한다는 것은 결국 그 앞에 예배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저 단순히 두려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그분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입니다. 저분이라면, 저런 분이라면 내가 뭐든지 맡겨도 나는 근심할 이유가 없다. 나는 불안해할 이유가 없다. 저런 분이라면 뭐든지 맡겨도 나는 뭐 할 것이다? 탄탄대로일 것이다. 평강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으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시편 139편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39편 없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아는 존재가 있을까요? 나를 가장 잘 아는 것은 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있어요. 왜? 저분이라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기 때문에. 나의 마음과 나의 뜻마저도 하나님께 맞추고자 하는 간절함이 나오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펴보시옵소서.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알아주십시오. 당신만이 내 마음을 알아주며 당신만이 내 뜻을 알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압도되어서 그 앞에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말씀처럼 철저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경외하는 자들이 받는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시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며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철저히 주의 뜻에만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육체적인 아픔이 있습니까? 마음의 질병들이 있습니까? 놓고 기도합시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이 시간 고쳐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